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도 날씨가 쌀쌀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추운 날씨를 이길 수 있는 열정과 기쁨과 건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 성탄 때가 되면 대림절에 우리가 많이 나누는 이야기들, 소망에 대한 것, 그리고 평강에 대한 것, 그리고 기쁨에 대한 것, 사랑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큰 기쁨.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의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6번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희귀하고 또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예수의 탄생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내게 기쁨이 있는가? 오늘 성탄절이 과연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말로는 성탄의 기쁨을 얘기하면서 실제는 다른 날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성탄절이 내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큰 기쁨이 과연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고, 없다면 이번 성탄절에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큰 기쁨들을 소유하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들과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한번 연결을 시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기쁨은 세상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적인 기쁨은 그냥 기쁨과 큰 기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나눔의 의미들과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좋죠.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성취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충족하고 그 이상을 내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외적인 만족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성경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성경적인 기쁨을 누리고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제는 세상적인 것과 관계없이 그 시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외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내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큰 기쁨을 얻게 되는데, 이 큰 기쁨을 성경은 카라 메갈레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를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기쁨을 얘기할 때는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 메갈레가 붙습니다. 이러면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영어로는 그레이트 조이라고 하는 큰 기쁨을, 위대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의 경험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먼저 하면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고백을 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바로 카라메갈레,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구원이 주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주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은 그저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진 세상적인 기쁨으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그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절망적이고 내가 가장 슬펐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더라는 거죠.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내 슬픔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 너무 슬프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라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졌던 적이 없나? 이런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다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가요. 그런데 이 녀석이 자라면서 자꾸 못된 짓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 그때에 가지고 있던 감격이나 기쁨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죠. 그래서 야단도 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했던 기쁨과 열정들이 삶에 부대끼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고 어렵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내 육신이 병들어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구원의 감격들도 하나둘 빠져나가게 되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고 하는 그 감격을 어느 틈엔가는 다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 묻혀서 기쁨도 없이 평강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라는 거죠. 다윗이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내가 노력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
내가 무엇인가 많이 가져서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이 즐거움, 이 큰 기쁨은 본래부터 그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회복되어진 증거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시편 51편은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의 기도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먹고 사는 것이 예전만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언제부터인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구원의 즐거움들이 하나둘 삶에 묻혀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형식은 남았는데 내용은 없는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부여잡고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거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도는 그 한가운데 오늘 본문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파사의 왕인 고레스가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빼앗아 왔던 바벨론의 모든 보물들을 그들에게 다 주고 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밖에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현실이 또 어려워진 겁니다. 또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때에 대한 그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전에 바벨론 포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다시 임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희망이 있다. 이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마치 바벨론에서 절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큰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죠. 바벨론 포로 생활과 지금 그들의 현실 속에서 메시아가 왜 큰 기쁨이 되는가? 이것은 그 시대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교하고 연결해 보면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우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들이 해방된 것은 그들의 나라에 국한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해방은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진 것과 온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 기쁨이라면 이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기 때문에 성경은 큰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육적인 해방입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탄생은 육신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방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인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서 벗겨주시는 굴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3대 원수를 물리치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3대 원수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큰 원수가 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이 죄 때문에 질병도 생기고요, 이 죄 때문에 실패도 오고요, 이 죄 때문에 사랑하던 사람들이 불화하게도 되고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죄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두 번째 원수는 이 죄를 무기 삼아서 우리를 끌고 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 죄 지은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사망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수는 그것을 늘 이용하는 사탄, 마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만 없으면 인류는 이렇게 힘들지 않아. 근데 곳곳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마귀가 설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죄를, 사망을, 사탄을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오심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사망의 멍에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카라 메갈레, 큰 기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는데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무서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그들은 목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사람 수에도 지지 않던 사람들, 멸시받고 비참한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상의 상식은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잖아요. 힘이 있으면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빼앗고,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이 빼앗으면 항거할 수 없잖아요.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잖아요. 힘이 군림하고 있고, 나라도 그래요.
정권을 잡고 힘 있는 사람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세상의 상식은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그 상식을 지금 깨는 거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뭔가요? 세상의 기준은요, 다수예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도 표가 많으면 진리로 포장을 해버리잖아요.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 본문의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의 역사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세상의 상식은 힘이고 세상의 기준은 다수고, 그렇다면 세상의 역사는 어떠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라는 것. 이것은 내가 태어나면서 정시인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물려받는 죄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맺은 거 아니지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대표해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암만 외쳐봐야 이 나라 백성인 한해는 그 조약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조약을 맺었다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물려지게 된 거죠. 이 고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밖에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문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해서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를 통해서 원죄를 해결받게 되고,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자범죄들을 해결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이전의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뒤에 있는 두 번째 자범죄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교리적인 이야기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일단은 역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세상의 상식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세상의 기준은 다수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의석수가 많으면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의로운 역사가 별로 없다는 것. 이 땅 위에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와 함께 죄의 역사가 전 세계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인간 방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상식을 바꾸어 버리고 기준을 바꾸어 버리고 역사를 바꾸어 버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시작이라는 거죠. 목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목자들은 겸손했어요. 자기들이 처지가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본 것을 말하고 그들이 들은 것을 말하면서 전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사명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임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써야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큰 기쁨, 카라 메갈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장 10절이라는 거죠. 인류의 문화가 죄의 문화라는 것은 우리 편리를 위해서 자꾸 문화가 발달되잖아요. 경제도 발달되고 과학도 발달되고. 근데 이 발달되어지는 것들 속에 어둠의 자리가 꼭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살기는 더 좋아졌는데 우리의 삶의 질은 팍팍해지고 우울증 환자는 늘어가고 이상하게 못 사는 나라보다 뭔가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자살률이 치솟고 있잖아요. 왜 다 좋아졌는데 이런 일들이 많아지나? 오늘 우리가 한번 성탄을 앞두고 생각해보고 또 곱씹어봐야 될 중요한 부분들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본문을 보면 예수의 탄생이 큰 기쁨인 이유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굿뉴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좋은 소식, 아무나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좋은 소식은 꼭 로마의 황제와 연결되어져야만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온다든지 아니면 로마의 황제의 군대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제한적이었던 것처럼 당시의 좋은 소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 황제와 관계되어진 것만. 예를 들면 로마가 나가서 이집트를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근데 문제는 이집트에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좋은 소식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슬픈 소식이죠. 내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시큰둥하잖아요. 별로 좋은 소식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세상에 좋은 소식은 제한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온 백성,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인종차별도 없고 남녀노유의 관계도 없고 빈부귀천의 차이도 없고 누구에게나 들으면 받으면 소유하면 죄의 문제 사라지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사탄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소식이니까 제한이 없다는 면에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소식인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하고 마귀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것. 뭐 쉽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당장 이사를 한다거나 이래도 별로 눈치 안 보잖아요. 예전엔 꼭 나를 받아야 됐다 그래요. 그리고 손 없는 나를 꼭 찾아야 되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서 자유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유한 것은 그것뿐 아니에요. 수많은 자유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의 동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잘 기억을 하는데 이 말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은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1775년 3월 23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한 의회에서 이 말을 사용했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것이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바로 패트릭 헨리가 했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의회의 연설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들은 자유를 쟁취했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독립기념일이 되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영국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동력을 그들은 여기서 찾고 있거든. 오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상실과 아픔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동력이 어디 있는가?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 큰 기쁨 카라 메갈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없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안 기쁘냐는 거예요. 나는 기쁜데 그러면 뭐 미안하고요. 왜 작은 것 때문에 큰 기쁨을 잃어버리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거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다 이 큰 기쁨의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레고로 만드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청함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 적은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서 유래될 수 있는 거죠.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이상하게 이게 좋은데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아무리 장마비처럼 쏟아져도 장독대의 장독은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수없이 교회를 드나들었는데 마음을 열지 않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은 믿는 것 같은데 회개가 없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한 것은 같은데 사명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잖아. 그냥 기쁨은 누릴 수 있지만 카람에 갈래 큰 기쁨을 누리기는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도 못하고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사망이나 추방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택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세 글자가 있어요. 너희에게라는 다. 너희에게. 네 글자네.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경을 보면 꼭 두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와 너희. 이 소식을 너희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이제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누가복음 2장 14절은 다르게 좀 설명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그게 너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탄절에 과연 나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머문 사람들, 그런 얘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머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내 뜻만 가득하다면 가라는 돼도 가라 메갈레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너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회개하고 믿음 가지고 겸손하게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목자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을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기준, 세상의 행복이라는 기준이 가득 우리의 마음에 차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목자들은 마음에 그것들이 비워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었고, 그들은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귀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삶의 현장을 찬송과 영광과 사명으로 채우는 그들의 모습. 오늘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 위대한 기쁨이라고 하는 그레이조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글로리어스 조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바꿈이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heavenly joy,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쁨으로 이 세상에 번져가는 것이 성탄절에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죠. 이 선한 뜻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 머물게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선한 뜻과는 관계없이 내 뜻만 내 마음에 가득한 성탄절이 되면 너희가 아니라 저희가 될 수밖에 없고, 저희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무리가 되는 슬픈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레이트 조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위대한 기쁨이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제는 그것을 영광과 찬송으로 바꾸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